야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겁니다. 고난의 일부는 우리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과 무관합니다, 이런 약속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믿음을 갖고 있어도 삶의 모든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끼는 제자 한 전도사님이 있는데요, 30대 초중반쯤 되는 친구인데요, 목회자 자녀이기도 하고요, 본인은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정신적으로 조금 우울증도 있고, 그래서 너무 심해서 약도 먹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교회 사역지에서도 오해를 받아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역으로도 몰려있고 약을 먹어도 별로 효과도 없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어쩐 일이냐? 새벽에 전화 올 정도면 내용은 심각하거든요. 저에 대한 소식을 매스컴에서 듣게 될까 봐 제자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선생님에게 마지막 인사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뭔가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 보면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에스겔이 주었던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예루살렘아,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친구에게 제가 에스겔 16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말은 그거 하나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몇 초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에스겔 16장 6절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라는 말씀이 거기에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 말씀이 그 전도사의 생명을 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듯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면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은 충동을 여러 번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마침표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둬가실 때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생명이죠. 그렇다면 인생의 마침표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쉼표는 찍을 수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춰 쉼표를 찍고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음표를 던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쪽에서 느낌표로 화답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쉼표와 물음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은 마침표와 느낌표입니다. 우리 오늘 욥기를 읽었는데요, 욥만큼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욥이 이 고난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다. 예,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많은 고난들은요,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욥기 1장 1절을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우스 땅은 이방 땅입니다. 그럼 욥이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욥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사람인 욥이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1장 1절의 메시지는 욥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인이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욥기 1장 2절 3절을 보면은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별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녀가 10명입니다. 그것도 아들 7, 딸 3입니다. 성경에서 7자와 3자라는 것은 완전성과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러게 자녀들이 완전했고 충만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엄청난 재산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그는 거부였습니다. 이런 욥에게 사단이 찾아옵니다. 1장 8절을 보시면 야곱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쥐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남의 잘못을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다른 사람들을 적대하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허물들을, 잘못들을 들춰내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탄과 신약의 사탄은 조금 다릅니다. 구약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탄 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짓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에게까지 대적하는 게 신약 사탄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 40일 금식하실 때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그 사탄이 바로 신약의 사탄입니다. 그러게 구약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어서 아직은 착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신약대학 가면 구약 교수와 신약 교수가 나눠져 있는데 대체적으로 구약 교수들이 신약 교수들보다 착합니다. 여러분 모르셨군요. 참고로 저는 구약학 교수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탄의 눈에는 다 보여요. 그런데 사탄이 봐도 욥은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1장 1절의 욥에 대한 평가가 사탄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1장 8절의 메시지는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어요. 최고의 의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물러나면 사탄이 아닙니다. 드디어 사탄 특기가 나옵니다.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드디어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욥이란 사람 의인 중에 의인인 건 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요겁니다. 까닭 없이 경외하지 않는다. 사람이란 하나같이 계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아무런 까닭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까닭 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까닭 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온전한 관계가 아닐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건이 개입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순수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요, 조건이 개입되면 순수한 부모 자녀들의 관계가 깨집니다. 진정한 관계는 조건을 초월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까닭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까닭 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셈하고 있어요. 이 순간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내게 유익한지 조금 벗어나는 것이 내게 유익한지 그거 계산하고 있는 게 바로 인간들은 아닐까. 사단이 그것을 푹 찔른 겁니다. 하나님, 인간들은요 하나같이 계산적이에요. 그러게 하나님 믿는 것 좋지 않는다면, 유익이 없다면 언제든지 경건을 배반할 사람들이 인간들이거든요. 욥도 인간이거든요. 그렇게 찔른 겁니다. 그래, 어떤 까닭이냐? 욥기 1장 10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욥과 욥의 집과 욥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고 계십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하고 계시고 욥의 소유물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고 욥의 모든 집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사탄의 말입니다만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의 가정도 울타리 보호를 받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의 소유물도 울타리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삼중 울타리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삼중 울타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게 어때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욥의 재산의 울타리와 욥의 집의 울타리와 욥의 울타리를 제거하신다면 욥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제거할 겁니다. 도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단의 도발을 수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의심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욥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아무튼 이제는 울타리 벗기기 내기가 현실이 됩니다. 욥기 1장 15절입니다.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도를 죽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스밧 사람들은요, 남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남아라비아 사람들이 갑자기 도적대로 돌변해가지고 욥의 재산을 빼앗았어요. 1장 15절에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14절 한 절을 앞에 보면은요, 소떼와 나귀떼입니다. 욥의 소떼가 500결이에요. 1000마리입니다. 나귀가 500마리예요. 엄청난 재산을 이 스밧 사람들이 빼앗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의 울타리가 곧어지자마자 이 소유의 상당한 양이 손실됐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그까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재앙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불이라기보다는 하늘로부터 불벼락이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그 많던 욥의 재산 양떼에게 불이 붙었어요. 그 말하면 양떼 7,000마리가 한순간에 다 유실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17절을 보니까 그까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도를 죽였나이다. 여기 있는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상인을 말합니다. 북쪽으로부터 온 상인들이 갑자기 도적들을 돌변해가지고 그나마 마지막 남아있었던 욥의 재산 낙타를 다 빼앗아갔습니다. 낙타가 3,000마리예요. 엄청난 재산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울타리가 거두어집니다. 1장 18절 19절입니다. 그까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두 번째 울타리입니다. 가정의 울타리입니다. 10명의 자녀가 마다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왔어요. 이 거친들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 있는 들을 말합니다. 동쪽은요, 이스라엘 땅은 동쪽과 서쪽 바람이 달라요. 동쪽은 아라비아 광야예요.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은요, 태풍이고 거친 바람이고요, 파멸하고 심판의 바람입니다.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서쪽에서는 구름을 몰고 옵니다. 비를 몰고 옵니다. 축복의 바람이에요. 동쪽의 바람은 심판이고 서쪽의 바람은 축복의 바람인데 하필이면 동쪽 바람이 불러서 10명의 자녀들이 있는 집에 내 기둥을 쳤고요. 기둥이 무너졌고요. 지붕이 가라앉았고요. 10명의 자녀가 압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욥의 울타리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허락을 받고 욥을 쳤습니다. 그게 2장 7절 8절입니다. 사단이 이에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그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욥은 이제 갑자기 이제는 질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의학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욥을 찾아옵니다. 욥을 봤을 때 그 몰골이 차마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욥의 친구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욥의 친구가 한 말입니다. 이보시오, 친구,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나?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거 자네 봤나? 우리가 봐서 알잖아.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그대로 거두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친구들의 생각은 잘 나가던 욥이 이렇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것은 자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토탈 4명이지요. 4명의 친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번갈아 합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문제가 더 꼬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욥은 드디어 무릎을 꿇고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셨고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욥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보게 됩니다. 욥기 42장 7절입니다. 욥기는 42장까지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해서 42장을 봤으니까 욥기를 끝장을 내는 거죠. 7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야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셨습니까? 욥.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틀렸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말이 틀렸습니까? 안 틀렸어요. 그럼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입장을 분명히 하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예? 예, 여러분 헷갈리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말,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거 맞죠. 심어야 거두죠. 맞죠. 그런데 잘못됐대요.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이 한 말,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그 말을 욥에게 억지로 적용한 게 잘못된 겁니다. 그 말씀은 맞지만 그 말씀이 모든 경우에 다 맞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요게 우리가 오늘 놓치지 않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맞아요. 그러나 그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모든 경우에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의 내용은 맞지만 그것을 모든 경우에 적용함이 잘못된 겁니다. 까닭 없는 고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장 3절의 본문입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의 고난은 까닭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공감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실패한 것은 공감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그 자리에 자기 나름대로 정답을 들이댔기 때문입니다. 욥의 불행을 아파하면서 7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 앉아 있었을 때 그들은 우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철학,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욥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말과 행동은 폭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나가던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부도를 당했어요. 집은 연대 보증이 됐습니다. 집까지 날리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신방을 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통곡하는 집사님을 안아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간신히 통곡이 멈췄어요.
그런데 같이 따라갔던 또 다른 신방대원 중에 한 집사님이 가까스로 울음을 고친 집사님에게 집사님 혹시 11조 떼먹은 거 없수?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론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자에게 서둘러 눈물을 닦아주는 것보다는 함께 아파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원인을 떠나서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섣불리 충고하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멋진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도 피해야 됩니다. 다만 애정 어리고 걱정 어리고 슬픈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함께 잡아주는 것, 손 한 번 잡아주는 것, 한 번 안아주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까닭 없이도 얼마든지 고난 올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까닭 없는 고난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비의 고난이에요.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알 수 없는 고난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의 신비 앞에서, 신비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그 앞에서 멈추고 원인을 끝까지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장소에 멈추고, 신비의 고난 앞에서 멈추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스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신중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이 올 때 더 경건해질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욥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여기부터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됩니다. 평생 모았던 재산을 3번에 걸쳐 다 날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다 세상을 떴습니다. 이때 욥이 보여준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욥의 1장 20절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야훼시요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의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기가 막힌 고백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평생에 모았던 거 다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때 욥이 듣고요 일어나 겉옷을 찢었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 한판 붙어봅시다 라고 어깃장을 냈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서요 겉옷 찢는 것은 찢어지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마음이 찢어지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겉옷을 찢어요. 머리털을 밉니다. 뭡니까? 일상생활을 잠시 멈춘 거예요. 장례 절차를 따르는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쉼표를 찍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야훼시요 취하신 분도 야훼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이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리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을 때 욥이 겉옷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 한번 드렸어요. 그리고 나자마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의 그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야훼시요 취하신 분도 야훼십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가 그게 한 번 드린 예배가 그게 뭐라고, 그 예배 한 번 가지고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요?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요 1, 2장하고 42장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욥기 3장에 나오는 욥의 모습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욥기 3장 1절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3장의 욥은요 1, 2장과 달라요. 뭐라 그럽니까?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딴 꼴을 봐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만들어지 그날 밤 만들지 말든지 아니면 그날 밤 죽이든지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꼴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 1, 2장의 욥은 너무너무 경건해요. 3장의 욥은요 하나님께 막 따집니다. 1, 2장의 욥은 침묵합니다. 3장의 욥은 침묵을 깹니다. 1, 2장의 욥은 아주 경건합니다.
3장의 욥은 반항합니다. 할 건 다 합니다. 1, 2장의 욥은 이성적인 반응이고 3장의 욥은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성과 감성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은요, 이 두 가지, 이성적인 반응과 감성적인 반응을 숨기지 않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욥은 아마도 평생 모았던 자산을 다 날리고 자신의 미래인 10명의 자녀를 모두 잃고 한동안 정신을 잃었을 것 같아요. 욥기 3장과 같이 욥은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을 회상하면서 그게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 나이에 그걸 다 가져가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슴을 쥐어 짜며 통곡하며 많은 나날을 불면의 밤으로 지새웠을 것 같아요. 물질로 인한 문제가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음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자녀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녀는 또 아니잖아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들을 어떻게 나보다 앞세워 갑니까? 자녀를 앞세운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들 하잖아요. 땅에 묻기 전에 가슴에 묻어야 돼요. 땅에는 묻었지만 내 가슴에 묻혀서 평생 이 가슴 안에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녀를 어떤 자녀인데 첫 아이가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그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우뚝 섰던 그 광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고 그 아이 입에서 엄마 아빠 했던 그 첫 음성이 아직도 귀에 넉넉히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허무하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자녀 한 명을 놓고요, 그 아이와 얽힌 그 가정원의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다 하나님께 토해내면서 이 아이를 가슴에 묻어요. 둘째 아이를 또 가슴에 묻어요. 허약했어요. 병약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많았어요. 이 아이가 어느새 커서 이제는 장성한, 이제는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아갈 만한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 아이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10명의 자녀들을 다 가슴에 묻고 가슴에 묻고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많이 지났을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네.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 그렇잖아요.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짠 인생 시간표에 따르면 나보다, 자녀들보다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짠 시간표와는 달리 내가 짜지 않았던, 계획에도 없었던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인생을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욥은 이 상황에서 내가 짠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짠 시간표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일반 상처는 약을 바르면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아주 곪은 상처는요, 약을 바른다고 나는 것이 아니라 곪은 부분의 뿌리를, 이것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돼요. 욥의 상처는 약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상처 뿌리를 드러내야 됐습니다. 내면의 상처를, 내면의 아픔을 밖으로 토해내야 됩니다. 이런 토해내는 것, 이런 것을 토설기도라고 말합니다. 욥기 3장의 자기 저주 기도가 바로 토설기도예요. 여러분, 토설기도는요, 아주 계산하고 그리고 냉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그냥 욕도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마구 쏟아내는 겁니다. 시편 32편 3절에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여기 토설하다, 이 단어를 개역 개정에서는 바꿨어요. 조금 아쉽습니다. 이때 토설하다,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쓴뿌리와 상처들을 토해내지 않으면 이것이 내 몸 안에 남아있어요. 이것이 내 뼈를 녹인단 말이죠. 이거를 토해내는 기도가 토설기도입니다. 시편 62편 8절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기서 마음을 토하라, 이게 히브리 말로 샤파크라는 말입니다. 샤파크, 내 안에 있는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 이게 샤파크 기도예요. 한나가 제사장 엘리 앞에서 했던 기도가 토설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 심정을 통하다. 이게 히브리 말로 샤파크입니다. 그러게 한나가 엘리 앞에서 기도할 때 샤파크 기도를 했어요. 토솔 기도를 했어요. 이거는요 아주 냉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감정에 사로잡힌 기도예요. 그 기도를 보고 엘리가 당신 미쳤어? 당신 술 먹었어? 라고 말할 정도로 몸부림치며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하는 기도, 이게 한나의 기도였고 이게 바로 토솔 기도입니다. 이 토솔하는 기도, 이 샤파크 기도는요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를 그냥 내비두면 이것이 내 안에 골병이 돼요. 이거는 토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토솔 기도를 하나님은 권장하셨습니다. 아마도 욥은요 이 토솔 기도를 통해서 물질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를 가라앉힌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사탄을 보고 야 욥 짱이지 그랬을 것 같아요. 사단은 욥 꽝입니다. 왜? 지 몸 하나가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울타리예요. 허락받고 쳤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다 그랬죠. 종기가 났다 그랬죠. 그 종기란 말은 옛날 성경은 악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악창이란 이 단어는요 극심한 피부병이에요. 한센병은 아닙니다. 극심한 피부병인데 그 당시 의학으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어요. 온몸에 막 악창이 나가지고요 이게 막 진물이 나오고 그러면은요 옆에 가기가 부담스럽죠. 이런 사람들은 침을 뱉어가 쫓아냈어요. 욥기 30장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사람들이 욥을 보면은요 침을 뱉어가 쫓아냈어요. 동시에 욥은 뼈가 쑤시고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30장 17절입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욥의 몸은 지금 죽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숨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와 몸은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욥은 산송장입니다. 이런 광경을 보다 못한 아내가 드디어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냅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 이런 마누라가 다 있나요? 근데요 이때 욥은 한 번 더 깊어집니다. 보세요. 욥기 2장 10절입니다. 이게 또 아주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지금까지 욥은요 자기가 기준이었어요. 내게 좋은 거 복이 오면 아멘, 내게 나쁜 화가 오면 노멘 그랬단 말이에요. 내게 좋은 것이 오면 할렐루야, 내게 나쁜 것이 오면 놀렐루야 이랬다고요. 그런데 욥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기준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 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지금까지 욥이 이제부터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들이 많아요. 우리는 인생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기 쉬워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나 중심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순간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복이고 화예요. 복은 내게 좋아요. 화는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복도 하나님, 화도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은 내게 부담스럽고 내게 고통스럽지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뭔가 의미가 있겠지 이거예요. 요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욥은 더 경건해집니다. 하나님은 복뿐만 아니라 때로는 화도 주실 수 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수용합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고통도 지나고 나면 의미가 있어요. 그 지나고 나는 의미를 현재의 고난 속에서 그 의미를 묵상하는 거지요.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이것은 참아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욥의 영성이었고 여기서 욥이 더 깊어진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조금 풍파가 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아주 계산적이고 까닭 있는 신앙이 아닐까요?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요. 큰딸 녀석은 지금 30이지만 옛날에는 어렸어요. 다 그렇죠. 이 녀석이 한 3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독일에서 애를 낳았어요. 유학 중이에요. 그래서 학위를 마칠 때쯤에 애를 낳아서 한 3개월 있다가 이제 귀국을 했고요. 한 3살쯤 됐을 때 제가 남연교회 담임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이 녀석이 마구 기침을 하길래 우린 첫아이니까 기침 정도는 스스로 이기도록 내버려둬야 된다. 내버려뒀어요. 스스로 이기도록. 근데 일주일 동안 기침을 하는데 기침이 잦아지는 게 아니라 기침이 깊어져요. 이건 좀 뭔가 이상해요. 병원을 데려갔더니 폐렴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강하게 키운 것이 아니라 병을 강하게 키웠죠. 그때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입원하는데 이제는 한국은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입원하면 또 다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직업을 바꾸잖아요.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 바람에 딸아이하고 엄마, 제 아내가 같이 병원을 들어갔어요. 일주일 동안 병원 삶을 시작했어요. 링거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독일에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메뉴를 충분히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가난한 유학생이었고 그다음에 독일에서는 조달할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공급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이 식사 때마다 반찬 투정이 심해요. 아주 보복하는 거죠.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메뉴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찬 투정이 심해요. 맛없어서 안 먹어 이런 말이 입에 붙었어요. 근데 병원 밥은 더 맛없잖아요. 그럼 맛없어서 안 먹으니까 야, 병원 밥은 약사만 먹어야 돼. 약은 링거로 꼽았잖아. 왜 또 입으로 넣어? 이러면서 일주일 내내 아침, 점심, 저녁을 엄마랑 막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그걸 다 참아내면서 억지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태어나는 날이에요. 오전 아침에 아침 식사하다가 먹어라. 안 먹는다니까. 맛없다니까. 야, 약사만 먹어야 돼. 링거 꼽았잖아. 뭐 이러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링거 꼽은 손을 이렇게 들락날락 하다가 피가 역류했던 모양이에요. 피가 역류하자 그 아이 엄마도 피가 역류했던 모양이에요. 일주일 동안 참았는데 본인도 피가 역류해가지고 식사를 중지하고 링거를 꼽은 상태로 화장실로 끌고 가가지고 문을 잠가버리고 왼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엄청나게 팼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참았던 게 터진 거예요. 한 5분에서 6분을 팼대요. 팼더니 일단 마음이 쑥 가라앉았대요. 그리고 팔도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 손에서 입을 뗐어요. 근데 엄청나게 매를 맞은 여자아이가 3살짜리가 그래도 나 엄마 사랑해. 그러고 엄마 품으로 파고들더래요. 그 이야기를 퇴원 수업할 때 하길래 셋이 끌어안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모진 매를 맞은 아이도 내가 엄마 품으로도 파고 들어가는 그 모습. 어른이 돼서 하나님께 조금 서운하다고 하나님 품을 떠난다면 어린아이만도 못한 신앙 아닐까요? 하나님과 부모의 매는 겉으로 보기엔 죽으라고 때리는 것 같지만 그거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조금 매를 맞았다고 하나님 품을 떠난다면 어린아이만도 못한 신앙 아닐까요? 여러분 농부가 키질할 때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곡식들을 보세요. 키질할 때요. 농부에게 등을 보이는 곡식들은 결국에 날아가요. 쭉정입니다. 그런데 농부에게 가슴을 보이는 것들은요. 결국에 남아요. 그게 알곡이에요.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내 인생이 바로 곡식과도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등을 보이면 날아가는 쭉정이 되는 거고 가슴을 보이고 파고 들어가면 알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과정은 알곡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욥과도 같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고난은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은혜스러워요. 모든 고난은 그게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욥기를 박사 과정에서도 몇 차례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욥기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이거예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게 닥친 고난은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다니까요. 내가 고난보다 오래 살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고난보다 오래 살아요. 고난은 나보다 없어져요. 그 모든 고난은 그게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힘든 것은 이 고난이 내 인생의 마지막은 아닌가? 나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모든 고난은 과정이에요. 그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욥기가 그거를 보여줍니다. 욥기 42장 10절을 보니까는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건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재산은 2배로 늘었습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욥기 42장 12절입니다.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더라. 요게 1장 3절에 있었던 원래 재산의 딱 2배예요. 딱 2배로 하나님 축복하셨고 자녀 10명 다시 낳습니다. 42장 13절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물론 아들, 딸이 부활한 건 아니에요. 그러게 자녀들에 대한 아픔은 한켠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로 10명의 자녀를 또 주셨어요. 결국 욥이 사는 동안 욥의 고난은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욥기 42장 16, 17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은 천수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고난은 그게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모든 고난은 그게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욥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없었겠지만 욥에게도 용광로에 놓고 재련해야 할 불순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고난과 절망이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반드시 그 끝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터널과 절망의 동굴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고통의 터널, 절망의 동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고통의 터널 앞에 세울 뿐이지 절망의 동굴로 밀어넣지 않아요. 여러분, 동굴은 끝이 없어요. 동굴은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은 끝이 있어요. 그러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요, 고통의 터널 앞에 세울 뿐이지 절망의 동굴로 밀어넣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렇다면요, 그 당사자는 이게 동굴인지 이게 터널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큼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이때 말이에요, 하나님은 평소 우리의 오른편에 계세요. 당신의 왼손으로 우리 오른손을 잡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앞이 캄캄해가지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위치를 바꾸십니다. 앞으로 가십니다.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 오른손을 잡아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때 앞에 캄캄한 어둠을 당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도 잡아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거 본심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본심을 믿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래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 말씀도 붙잡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을 잡아야 돼요. 몇 년 동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1위한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잡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을 잡고요,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른손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터널의 끝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터널 앞에 캄캄해요.
그러나 처음에는 캄캄합니다만 이 오른손을 잡고 말씀을 붙잡고 가다 보면은요, 이 캄캄함이 중간을 갈 때까지는 어두워지지 않아요. 동굴 같아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 가지고 가다 보면 저 터널의 끝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기에 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만 터널의 끝을 경험하는 사람은 저기 끝이 있대 라는 사람은 경험할 수 없어요. 끝까지 걸어간 사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어둡고 막막하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 오른손을 잡고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가다 보면 터널의 끝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신앙인들은요, 절망의 상황에서도 절망의 구름이 걷히는 희망을 바라보는 자들, 그게 바로 신앙인이에요. 설교 초반부에 잘 나가던 여자 집사님 부도를 만나서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그랬죠. 벌써 잊으셨나요? 그 정도는 기억하시죠? 예, 그분이 제 어머니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랬어요. 이남 이녀 중에 제가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요,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 며칠 내로 길거리에 나앉게 됐고 라면으로 끼니를 입고 그다음에 일단 학교는 갔어요. 학교는 갔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분기별로 공납금을 내야 되는데 공납금을 제때 못 내면 수업 도중에 담임 선생님이 아무개 공납금 못 냈니? 예, 그럼 가방 싸야지. 네, 쫓아냈어요. 이게 오늘날에는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선생님이 공납금 안 냈다고 수업 도중에 쫓아내? 이건 인권위원회 회부돼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인권이 없었어요. 뭐 말죽거리 잔혹사에 나오는 그 고딩들 맨날 패고 터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몇몇 학생들이 중간에 쫓겨났어요. 저도 학교에서 쫓겨나가지고 가방을 싸고 집에를 갔어요. 집에 가서 공납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날 교회에서 신방으로 온 거였어요. 그래서 정식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 어머니가 너무 통곡을 하니까 예배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전도사님이 그냥 이렇게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가까스로 이렇게 울음을 그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본 거예요. 전도사님이 준아, 그분은 꼭 저한테 준아 그러셨어요. 준아, 넌 이 집의 장남이지? 오늘 준비해온 말씀을 너를 줄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거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하면서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그때 이 말씀을 처음 받았어요. 근데 이 말씀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가서 공납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매일 밤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셔요.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도 잘한 게 뭐가 있어? 라고 싸우다 보면요, 싸움 말리다 보니까 공납금에 공짜도 못 끝내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일 학교 가면 또 쫓겨날 텐데. 근데 집은 집구석은 싸움만 해요. 집에 있기가 너무 싫어요. 그럼 뛰쳐나갑니다. 근데요, 이 당시는 통금도 있었어요. 통금도 있어가지고요, 무조건 12시 이후에는 집으로 기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또 싸우는데. 그래서 그냥 집에 들어가기는 싫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이 갈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교회 갔어요. 교회 가서 맨 구석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고등학교는 좀 마치게 해주세요. 고등학교는 마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할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계속 반복했어요. 울면서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밤에 불 꺼진 본당 안에 미래의 영광이 보일 리가 없잖아요. 시컷 내게 하다가 울다가 지쳐서 그냥 잡니다. 시컷 자다 보면요, 찬송 소리에 깹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벽기도 참석 중이에요. 그러면은 자리를 이제는 누웠다가 일어나서 자리에 앉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죠. 다 끝나고 나니까 또 불을 끄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가래요. 그럼 지난밤에 하던 거 마저 합니다. 계속 하다 보니까는요, 새벽에는요, 해가 떠오르면서 창문 너머로 햇볕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래의 영광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찬송이 나와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린 나이지만 내가 언젠가 많은 사람 앞에서 고등학교 2학년 어려웠던 시절을 간증할 날이 오겠지. 지금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고등학교 마쳤고요. 대학도 마쳤어요. 유학도 갔다 왔어요. 교수도 하고 있어요. 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든 고난은 그게 과정이지 끝은 아니에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이겨낸 일로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집안 꼴이 이렇지? 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다 망한 건 아니었어요. 왜 나만 고난받느냐? 라고 원망하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고 고난 이유를 바라보면서 팔을 걷어붙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죠.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부인과 13개월밖에 안 된 딸을 그 자리에서 잃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한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방황했습니다. 그때 이 바이든의 아버지가 아들 바이든에게 보낸 만화가 있는데요. 그 만화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 닉 브라운의 공포의 헤이가르라는 만화예요. 이 헤이가르라고 하는 사람은 바이킹인데요. 아주 거친 바이킹인데요. 그래도 가정적이었던 모양이에요. 자신이 탄 배가 폭풍우 속에서 벼락을 맞아서 지금 좌초되고 있습니다. 신을 향하여 하늘을 향해 외칩니다. Why me?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하필이면 내 배에 왜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왜 내 벼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왜 좌초하고 있습니까? Why me?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Why not? 왜 넌 안 되지? 왜 나만 고난이냐고요? 왜 당신은 안 되죠? 모두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고 사는데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왜 너는 안 되지? 그렇잖아요. 삶은 많은 좌절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러나 좌절은 넘지 못할 장애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희망을 가리키는 것뿐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고통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삶의 한 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내가 취하는 태도에 따라서 좌절을 희망으로, 희망을 절망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우리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손에서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저 지랄은 총량이 있으니까 아이고 참아야지, 그 총량에 고갈될 때까지, 그런 얘기인데요. 인간은 누구나 동일한 양의 고통 주머니를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고통 주머니에는 고생, 역경, 분노, 좌절, 배신, 불안, 공포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초년에 왕창 고통을 받아서 조실부모하거나 어릴 때 큰 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중년에 갑자기 부도가 나거나 성인병에 걸리거나 믿었던 사람들에게 큰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나가다가 말년에 망신을 당하고 한 방에 훅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수나 월수처럼 조금씩 거의 매일, 거의 달마다 아주 곤곤하게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대통령도, 재벌 회장도, 종교 지도자도 이 고통 총량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통과 고난은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잔잔한 파도는 훌륭한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거친 파도를 만나거든 이제 불평만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더 훌륭하고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무관한 인생은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의 영성이에요. 그 고난을 감당해내야 되는데 그 영성만 준비되어 있다면, 까닭이 있는 고난이건 까닭이 없는 고난이건 고난 속에서 더 경건해질 수 있고, 또한 고난은 끝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 이후의 희망,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어떤 역경도 이길 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욥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욥에게 주신 그 고난의 영성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까닭 있는 고난이건 까닭이 없는 고난이건 고난 속에서 더 경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고난 이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아니에요. 모두가 고난 겪어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고난의 영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드리고요, 한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